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우리도 보고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 새벽을 깨웁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같이 바쁜 시간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냥. 뭐 특별히 이래서 바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다가 시간이 깜빡 오버돼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큰일 났어요. 난 남자들의 와이셔츠 단추구멍이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커플스 단추도 못 채우고 그냥 옷에 입고 뛰어왔다니까요. 얼마나 바쁜지. 뭐 다른 걸로 바쁜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좀 그런 거라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바빠가지고 주님 오셨는데 그거 놓치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머리는 헝클어졌지. 와이셔츠는 단추를 잘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잘못 채우면은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잘 채우고 이제 왔으나 혹시 그럴 경우 있잖아요. 막 단추 채워가지고 헐렁벌떡 주님 죄송해요. 그랬는데 단추가 일상생활에 매어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허겁지겁한다고 그러면은 주님한테 죄송하지요. 뭐 나오기는 하였으나 준비 좀 해라 평상시에.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주님 호통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도 그 기도 내용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 읽는데 뭐가 팍 들어오냐 그러면은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까요?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죠? 빛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림자가 없으시죠. 존재 자체가 빛이잖아요. 우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지지요. 멀리 해가 뜰 때나 내지는 내려갈 때 그때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태양이 바로 머리에 떠보세요. 그림자 없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경을 봉독하는 중에 그게 그 얘기네요.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뭐 은혜로 뽑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서 질문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가 좀 되면서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옥신각신의 얘기가 있었지요. 근데 오늘 바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예,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싸움하면 안 돼요. 아니,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부모는 한마디 하잖아요. 야, 이놈아, 차라리 집에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녀가 집을 나가면은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부모가 실제로 집 나가라고 그 얘기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표면적인 그 말로만 듣지 말고 그 부모의 마음을 제발 좀 알아먹어라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 말씀을 그렇게 취해야지. 어떤 때는 시험하지 말라. 나는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때로는 시험하시잖아요. 욥도 시험하시잖아요. 사탄을 보내가지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 시험, 페이라조, 이 시험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미혹. 하나님 시험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 미혹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낚시. 고기를 낚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낚시 바늘에다가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뭘 끼지요? 지렁이를 끼잖아요. 기러기. 뭐 하나님 말씀 껴요. 낚싯밥. 아니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다 끼죠. 그게 이제 지렁이. 붕어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그러나 상어한테 지렁이 주면은 지렁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큰 거 잡으려고는 그가 좋아하는 걸 이제 미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알짱알짱 거릴 것입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데 뭘 누가 그걸 덥석 뭡니까? 좋아해야지. 이게 미끼로 끌다 해요, 이게. 위혹은.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않으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시험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단어상에 나오는 그 창세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잘 헤아려 알면 되지요. 어제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오피라고 넘어가면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얘기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게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요.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미혹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럴 때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욕심 때문이라고. 그 욕심을 어떻게 얘기하죠? 에피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것입니다. 이게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도 주께서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적 음식을 먹기 원한다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했을 때 잘못 쓰여질 때는 죽는 것이고요. 주님께 쓰여질 때는 그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늘 단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냥 말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중심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봐야지 가능해요. 슬쩍 스쳐가듯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어찌합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든지 교제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이 속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혼 전에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중매라는 것도 그러죠. 전부 자기 소개가 앞장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져봐가지고 내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만나보고 겉으로 들어갈 것만 가지고 혼사가 결정되죠. 이것은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 욕망,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버리면 편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 말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속에 이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 그리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빗나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려고 똑바로 가는 것이 화살의 목적이잖아요. 화살 자체가 그런 거예요. 화살은 관역을 맞추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관역과는 상관도 없이 엉뚱한 곳에 쏙쏙 박히는 이것을 화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화살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관역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그것이 관역인 것이죠. 이게 화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 빗나가 버리는 이것을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이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빗나간 삶이냐,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내 걸어가는 그 목표점이 관역이냐, 아니면은 그 관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려고 걸어갔던 그 길이겠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관역을 벗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태로 쓰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기도 합니다. 능동태는 적극적인 자기 행위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뭐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요. 옆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그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목사는 능동태의 삶을 살고 성도들한테 요구하지요. 끌고 가잖아요. 길 나간 자들을 끌어서 관역 앞에 세우고 멀리 집 나간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관역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 그런 것이 능동적입니다. 이걸 능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동태는 마지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상태, 이걸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능동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끌려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끌려가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끌려가는, 나를 잡고 있는 그 손이 마귀의 손인지 주님의 손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능동적인 행위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능동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끌고 가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여러분을 끌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에피스미의 욕망, 욕심, 이걸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호히 손을 거부해야 돼요. 그게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함께 교제를 해봐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러면 때로는 수동적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단 은하철도 999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떤 것에 승차했으면은 그냥 편안히 맡겨두셔도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승선을 했는데 목적지는 분명하게 천국이라고 써놨는데 그 뒤에 지옥이라는 표현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옥 앞에 그냥 천국이라고 간판 달아가지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투시를 해가지고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차적인 평면들을 그려놓지만은 이 투시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체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선들이 점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투시의 능력이 없으면은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 네모나 이런 것도 그냥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네모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사각형 그냥 선 4개 이어졌네 이렇게 보고 말아요.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의 삶이 평면이 아니에요. 다 입체라고 입체. 그러니까 그걸 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지금 잘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천국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차는 지옥 가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승천할까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이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타지 욕심 없는 사람들은 거기 안 타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편면을 써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런데 내가 그 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투시하셔가지고 그 편말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지옥이라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 한번 타게 되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안 내려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깨뜨려 본 투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향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차 안에서. 그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국행이라는 편말이 나한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요. 이 욕망이 욕망. 이 욕망이 나한테 난다고 그러면은 그가 성선을 하겠습니까? 멀리 봤을 때는 그냥 천국이라고 해놓고 그냥 번드르름하게 그냥 아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네 라고 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이 지옥 냄새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아닙니까? 아담이 시험받았던 그거. 그런 냄새가 나게 되면은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시험 받은 것처럼 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욕심으로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취하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씀 한 점만 읽고 이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혹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었고 오늘 삶이 어떤 것이고 내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차에 승선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입혀지지 않을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기에 태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태워준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에게. 말씀을 찾아봅시다. 근무하시면서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을 찾지 못하시니까 제가 똑바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겠죠? 디도서 3장 349페이지 됩니다. 제 성경에는. 다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확신이 있다 하게 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디도서. 권사님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셔야죠. 그래 찾는 줄 알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권사님 읽으면은 일하시면서 오늘 예배 들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몰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제 뒷부분이 따라오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국 열차 타려고 하는데 그 차장 되신 주님이 받아주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 욕심으로 아주 찌들어가지고 5km 떨어져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도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그 측면에서라도 달리 보여야지 그거 가지고서라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라고 할 건데,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계셔서 죄송스럽게 하지만은 저와 똑같은 심령으로 저에게 얘기하듯이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분을 제가 인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아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들통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뻔뻔하게 예수 믿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왜 합니까? 아멘은. 아니, 우리가 티끌이라고 얘기하고 버러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에도 우리가 아멘을 하면서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럼 자신을 살펴봤어요. 우리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아니,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멘을 하면은 어떻게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어떤 좋은 것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진짜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내가 그런 상태이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 나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가증된 자다. 여기에 더 붙일 말이 수백 가지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했던 그 추잡한 일들, 여기에다 적게 되면은 가에 눈뜨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들 앞에서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인정을 해요. 전도하니까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전도만 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만 하니까 너나 믿어. 그리고 말아요. 너나 믿어. 네 행동에 똑바로 해.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접근해야 되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자였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소개할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그런 것이지. 아니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내가 이런 자인데 라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뻔뻔스럽게 전도하게 되면 전도가 되냐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불순분나는 그것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 성품이 변화될 것이니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그 복음. 걔도 안 물어갑니다. 걔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잘 드시고요. 잘 드시고 푹 쉬시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셨다가 또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구정 때 그 한 날을 빼고는 새벽 기도는 합니다. 내일 또 새벽 기도 있고요. 어차피 토요일 주일은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럼 월요일도 새벽 기도 하고요. 내일도 새벽 기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아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맛있게 해서 풍성하게 보내는 그런 명절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